아무 피해가 없으십니까? 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아무 피해가 없으신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자연의 재난, 참으로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많은 비 내림, 또 뜨거운 폭염, 전염병, 산불, 지진, 전쟁,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예측 불허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이 재난 앞에서 우리는 지금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자연의 무서운 재난 가운데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도 고생하는 분들,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슬퍼하는 분들,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마음의 평강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이 떠오르는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 지금은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얻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재난을 보면서 종말의 때를 향하여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봅니다. 인류의 과학, 문명의 발전, 아무리 우리가 견고하게 쓰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 인간은 견딜 수 없는 무능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즉,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는 아주 깊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구렁에 내가 빠졌다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구렁에 빠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흑암 깊은 사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다윗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는 이 재난이 즉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간의 존재라가 무능한 것을 여러분은 깨닫습니까? 순식간에 들어닥친 산사태, 물난리,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인생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을 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 외친 말이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인데, 그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모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오늘날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the Lord and live.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참 안전벨트는 과학이 아니라, 문명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삶의 참 안전벨트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분이 지켜주고 그분이 붙들어줘야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다윗을 붙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면 여러분이 안전벨트입니다. 그러세요. 하나님만이 안전벨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미싱 뭐를 같아서 재봉틀, 옷 꼬매는 기계, 미싱. 이 미싱은 미국의 싱거라는 사람이 발명한 것입니다. 싱거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병석에 있는 싱거를 뒷바라지하는 아내, 뭐로? 삭바느질로 직접 손으로 옷을 이렇게 꼬매고, 그래서 삭바느질로 싱거를 간호하고 가정을 이끌어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는 아내를 신고가 누워 보면서 아내의 그 가련한 모습,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내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연구 중이에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노력, 연구에 거듭한 결과 나온 게 미싱이에요. 신고, 미싱이라 이거예요. 응? 여러분, 신고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환난, 고난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해요? 자,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승리하는 거, 우리가 사는 거, 모든 거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뒷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자 되는 거, 귀한 존재가 되는 거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제가, 만물의 모든 돌아가는 일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응? 그러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왜 평안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이런 재난 속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왜 이런 혼란을 거듭하게 되는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알으라 이거예요. 욥기 23장, 욥기 2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안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의 생물, 모든 생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모든 사람의 목숨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한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같이 운동하는 분인데 한 달간 저와 함께 못하겠다고 전화 왔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 집 계단에 내려오는데 갑자기 앞으로 쓰러져 갖고 이빨과 이마, 허리가 나간 거예요. 아니, 이거 조심해야 되지요. 근데 이것도 내가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생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크게 하세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이쪽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손에 졸지 말고, 조는 것도 염치가 시절어요. 이쪽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다고요? 뭐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을까요? 자연의 모든 흐름이에요. 비 오고 바람 불고 폭풍이 일고 뜨거운 폭염,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 나라가 망하느냐 잘 되느냐, 이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훌륭한 국회의원, 훌륭한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개인의 살고 죽는 거, 부자 되고 가난한 거, 아무리 가난해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아무리 부자래도 하나님이 한 방에 싹 쓸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응?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내 자녀들 앞길, 자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건강하느냐 병드냐,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자연의 모든 흐름이 달려있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개인의 생과 사, 부와 가난이 달려있고, 자녀들 앞길이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난리예요. 전 세계가 한마디로 난리. 이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재림의 주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오는 종말의 현상입니다. 종말의 현상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자연의 재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고통이 왜 왔느냐 하며 서로 내 탓이다 따질 거 없어요. 응?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그거 따질 거 없어요. 지금까지 평안 속에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었는가를 찾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하나님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러면 이런 환난이 올 때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성전에 가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번 재난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함께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70년 세월 속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모두가 그러잖아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TV에서도 뉴스에 1000년 만에 내린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1000년 만에 내린 비. 이번에도 억수로 온다지요. 응?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거라는 얘기지요. 어? 저희 이번에 교회 안에서도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된 나무, 제 하나름 되죠? 이렇게 된 아카시아 나무 세 그루가 뿌리채 뽑혀서 넘어진 거예요. 저쪽은 또 토사가 나고. 이런 아카시아 나무, 그 비누하고 제가 병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나무가 쓰러지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장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장 날리는 거라고요. 깨달으라고. 인생의 과학, 인생의 문명, 너희들 아무리 해도 내가 한번 손보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재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구에 온난화가 일어나고, 왜 지구에 이런 온난화 때문에 바다나 강에서 올라간 물이 수천 톤에서 그게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날까? 이것은 첫째, 인간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준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 파괴하고, 환경 오염시키고, 그래서 북극이 열대로 바꿔진다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끼리 전쟁, 죽이고 죽고 이거 하지 말고. 이번에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있었지요. 뭐예요? 신길동인가? 거기서 나는 불행한데 왜 니들은 행복했냐? 그래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사람들 해코지했잖아요. 나는 불행한데 너희들은 왜 행복했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정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준 자연을 보호하고 서로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잠시나마 멈출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난을 만난 분들이나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는 섭섭한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이런 현실 앞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왜 죽을 병에 걸렸을까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교만 떨다가 하나님이 야, 내가 그동안 너를 지켜주고 너의 왕권을 든든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잘났느냐 하고 하나님이 병을 친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눈물로 아버지 앞에 매달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을 거라 자리를 정도 네 이제 인생을 정리하라 했던 그 선지자의 짐을 다시 말합니다. 가서 이사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너의 생명이 10원이나 연장되리라.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이것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우리는 새롭게 일어서야 될 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이 오거든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나는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내 안에서 먼저 그 원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은 무너졌던 것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우리 한번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왜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살기 위해서 살지. 그죠? 태어났으니까 살지요. 먹기 위해서 살지. 평안하기 위해서 살지. 잘되기 위해서 살지. 이런 모든 대답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곳에 삶의 비중을 두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Kingdom of God. First Kingdom of God.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네가 쓸 거 다 주님이 주리라 이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내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이걸 깨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시고 목자 모임으로 모일 겁니다. 이 목자 모임의 주제는 이기면 가는 나라예요. 이기면 가요. 지면 못 가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게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거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냐 이거예요. 역대하 2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스가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해. 찾을 동안. 그러면 하나님 안 찾으면 불통이죠. 오늘 이걸 깨달으셔야 돼. 우리는 스가랴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삶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 거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 박두현 집사님은 내일 일에 대해서 알아요? 내일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고 날지도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도 갑자기 교통사고 나갖고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차가 그냥 뒤에서 들이받은 거예요. 내일 일 몰라. 유관식 집사님은 내일에 대해서 좀 알 텐데 하나도 몰라요. 인생은 내일에 대해서 모르네.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불행이나 여행 내 뜻대로 못하지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이 세상 가고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시련은.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건강했던 분 건강검진 받고 6개월이 됐는데 몸이 불편해서 갔더니 갑자기 의사가 말하기를 암 말기입니다. 암 말기라는 거예요. 내일 일 모르는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고 세상 넓은 길 살아봤다면 종말해 주시는 주님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성경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난리가 거듭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깨닫고 다시 주께로 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러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가집시다. 회개의 마음을 갖자 이 말입니다. 같이 부릅니다. 저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이 몸이 당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맘도 병들었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 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오 거친 세상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친 이 몸이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매였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불신하던 거길 버리고 죄인오라 부르실 때 눈물만 흘렸다오. 저는 오늘의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자. 인간 사이를 최고로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공산국가, 정말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여야의 대립은 이제 그치고 나라의 진정한 발전과 국민의 안정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념 대립 끝나야 합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온 국민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 외치고 또 외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이것이 내일을 위한 형통의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 내세요. 그게 내일이 보장받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역사가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걸 좌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인생에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전심으로 찾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대로 살게 할 때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고 우리 앞길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유튜브 예배를 통하여 앞으로 이 방송의 설교를 통하여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 갔다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